하나님의 곁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삶을 상실한 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잃어버린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서 내용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고멜은 죄악된 우리 하나님의 곁을 떠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생활을 쭉 올바르게 이끌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원하는 삶에는 관심 없이 믿음의 삶에 있지 아니하고 세속적 삶에 연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원받으면 나만 그냥 행복하고 좋은 삶이 주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본질과는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진정한 삶의 축복은 바로 사명의 길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 땅에서 절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애굽의 종, 세상의 종으로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내몰았었습니다.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냥 약속의 땅인 그들로 그곳에 그냥 쉽게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광야에 몰아넣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말씀에서도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탄탄한 대로가 열리고 늘 좋은 일만 끊임없이 주어지기만을 기대하고 싶고 또 그러한 삶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광야같이 거칠고 힘든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길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없고 좋은 삶이 끊임없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으련마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광야에 이끈 소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좋은 날만 있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 성공하는 듯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실체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아무리 장꾀를 부리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이죠. 광야는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지고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 광야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대단하지도 않는,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나의 인생의 삶의 미래가 주어진 줄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도 전혀 다른 것이 없어 보이고 어쩌면 불순종하고 사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죠.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저분이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많은 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그 모든 미래가 결국은 좋지 않은 것이죠. 끝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살아남는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언약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불순종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가나안 광야에서 그들이 그토록 40년간 오랜 기간 동안 살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자들도 많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 그러기에 애굽에서 나온 숫자와 가나안에 도착한 숫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걸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젖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낳은 자녀 이스라엘과 로암아가 롬이라고 하는 이 세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흩으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성도는 자나깨나 오 주여 오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주님이 오셔야 완성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사탄의 역사 그리고 악령의 영들이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의 모습이 많고 그러기에 이 땅에서 많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낭망하고 시리에 빠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주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여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게 하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야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은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아주 절망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황폐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그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아골골짜기는 뭐예요?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후에 그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패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내용으로 그 아골골짜기로 명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골골짜기는 혼란과 괴로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삶에 덧없는 시련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골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알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짐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얻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신실한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그날에 영원한 혼인잔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통해서 잠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날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장깨로 나의 인간적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묵묵히 비록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둔하다 때로는 세상의 감각에 미치지 않는다
이상하게 생각할지라도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는 삶의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더욱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인생의 삶의